19장 그 처목한 십자가의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269장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어떠한 것들을 경영하듯 경영하나 그러나 그 모든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으며 또한 사람의 행위가 자기의 보기에는 모두 깨끗해 보여도 여호와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며 우리가 어떤 행동의 동기를 보고 계시며 우리 행동의 결과물을 보고 계시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이 새벽에 예배자로 세워주시오니 감사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보고 여시고 응답 주실 것을 또한 믿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거룩한 주일 이 새벽과 오전 예배와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오후 예배에도 설교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질병 원수 떠나가게 하시고, 눈물의 아픔의 고통도 하나님 앞에 떠나가게 하시고, 저들의 모든 삶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수 피 보혈을 뿌리고 먹고 마시면서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생활하는 귀한 날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두고 온 가정들, 자녀들, 기도하는 모든 제목제목마다 응답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묵합니다. 다니엘 2장 46절에서부터 4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오늘 다니엘 2장 46절에서부터 4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느부갓네살의 경배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는 이렇게 제목이 붙었죠. 왕이 다니엘을 뭐하다? 높이다. 이 높이다라는 말을 한문으로 풀면 경배하다 이런 뜻이에요. 높이다, 경배하다라는 경배.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경배, 다니엘의 해몽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해몽을 다 듣고 느부갓네살의 행동은 다니엘에게 경배합니다. 그래서 46절에 보면 엎드렸다. 자신은 엎드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바싹 엎드려지고 다니엘은 높여지고, 그리고 그 다니엘을 경배할 뿐만 아니라 높일 뿐만 아니라 엎드렸고, 그리고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의 세 친구들 바벨론의 망백들로 이제 고관들로 삼는 거예요. 고관들로 이제 등극하게 되고, 또 바벨론의 박사들은 생명을 또 구하여서 좋고, 실로 이러한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네 종류의 사람, 당대 최고의 인품을 가졌다고 하는, 지성을 가졌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살려내는 기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46절부터 볼게요. 46절.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왜 있을 수 없는 일이냐면, 이 다니엘은 유다에서 끌려온 포로빈이거든요. 물론 이 포로빈 가운데서 왕족이었을 가능성이 많고 귀족 가문에 잘 훈련되어졌던 청년임에는 분명해요. 그런데 그 포악한 이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을 만드느라고 얼마나 많은 이 포악 정치를 폈던 그가 꿈의 속을 듣고
다니엘 앞에 바싹 엎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주석에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엎드려 절함은 최대의 존경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최대의 존경이다. 그러니까 이 최대의 존경을 받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이 느부갓네살은 이 엎드려짐은 다니엘에 대한 무한 신뢰를 이제는 얻게 되는 동기가 되고요. 그래서 이 장차 이 느부갓네살의 모든 행정권, 정치적 영향권은 이 다니엘의 중심으로 해서 다시 재편집되게 되고 일개의 아주 작은 나라의 포로민으로 끌려온 이 청년 다니엘에게 이렇게 경배한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다니엘이 꿈과 그 애몽을 바로 말하였을 때 이것이 그에게 주어졌던 선물이었고 이 모든 선물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예물과 향품을 선물로 받았다. 특별히 이 향품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쓰는 용도가 아니라 각자의 신들에게 바쳐지어졌던 그 물품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향들을 선물을 받았다. 아마 이 느부갓네살 마음에 네가 섬기는 네 하나님 있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느냐,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하는 물품을 드렸다, 주었다. 그러니까 그 물품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목록인데 그 향품까지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느부갓네살은 배려했다. 예물은 아마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가졌을 것이고 이 향품,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향은 다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다니엘은 이제 후에 사도행전의 그 베드로나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베드로나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 바울처럼 왕의 경배를 거절하지 않았고 또 그것은 이방 왕국이 이스라엘에 대한 종교, 왜냐하면 그 유대 민족의 세계 역사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그 중심의 축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빼놓고는 또 바벨론 역사를 말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 같은 경우는 왕조가 바뀌어도 굳건하게 총리, 그 다음에 왕조가 바뀌어도 그래도 총리, 아마도 이러한 견고한 총리로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셨던 지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지 성령이 그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말을 누가 하냐면 47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라고 하는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거기 성경에 뭐 너희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기도 한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할 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면 나는 구원에 있어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 또 나오잖아요. 내 하나님으로 번역되어야 되는데 네 하나님으로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이게 안타까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시고 나가 믿는 신실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것이 좋은데
다니엘에게 이렇게 경배했던 느부갓네살은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자신의 개인적인 나의 구주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까움이고, 다니엘의 애몽이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인정도 했고, 그리고 신의 신의 왕의 왕이라는 칭호를 바벨론의 그 많은 마르독신이잖아요. 마르독신보다도 위에 두었고, 그 다음에 항상 괴롭혔던 바알이나 아세라 신들보다 위에 두었고, 그 다음에 밀곰 신들 아니죠? 이런 신들보다 위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느부갓네살은 아마 각국의 나라들을 점령하면서 각국의 모든 신들을 접해봤겠죠. 그러니까 너네들의 신은 무슨 신이었느냐? 너희들의 신은 나이키, 아디다스 아니고요. 우리 전하승 과장님 웃으니까 너무 예쁜데 빼고 나와서 괜찮아요. 우리 입을 다물어 웃을 필요 보였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한번 웃어줘봐요. 앞니를 다 빼고 나와가지고 너무 예쁜데. 그래서 이 여러 신들을 접해본 느부갓네살 왕이거든요. 그런데 그 신들보다 당신의 신이 최고였고, 만왕의 왕가가 그 왕의 신들보다도 더 큰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높이기로 결정하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보면 은밀한 것, 꿈 이야기예요. 자기가 꿈을 꿨는데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꿈을 찾아내요. 다니엘이 찾아내고 거기에 대한 또 해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의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고 찾아낸다.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아침에 새벽기도 차량운행 해야지 하는데 깜빡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제가 그 꿈 내용이 무엇일까 이제 오늘 기도해봐야 되겠는데, 이게 뭐다 하는 게 선명하게 꿈을 꿨는데 그 꿈의 해석은 못할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제가 기도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꿈의 해석을 누가 주시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당신의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신 중에 신이시고 왕의 왕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인류 역사에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은 왕들이 있었어요. 그죠?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또는 고려시대, 또 조선시대, 우리나라만 해도 모든 왕들이 있었고, 일본 역사에 또 왕은 없어요. 각 나라 각국 지구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왕들 중에 통폐합한 왕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영원한 왕, 느부갓네살도 아니다, 다리오도 아니다, 고레스도 아니다. 그건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이 결론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심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8절 볼게요. 왕이 이 다니엘을 높여, 다니엘이 올라가는 겁니다. 계속 높여서 귀한 선물을 얼마큼 받았고, 많이 받았고.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마음이 얼마나 크게 열렸는가를 알 수 있어요. 왕으로부터 선물을 많이 귀한 선물을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의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의 어른이 되었다. 어른.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의 이때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어르신. 하긴 우리나라도 그런 예우가 있어요. 사법고시 패스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검사나 판사 되면 그게 아주 어린 아이들을 향해서 부르는
속칭 언어가 있죠. 뭐라고 불러요? 영감 부르잖아요. 여러분들 판사나 검사를 영감이라고 부르는 거 몰라요? 저만 아는 거예요? 아주 어린 아이들인데 이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연수 딱 끝나면 벌써 영감 칭호를 받는 것, 바로 그와 같은 다니엘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게 뭐예요? 그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청년 아니에요, 청년. 근데 이 청년이 모든 지방을 다스리게 하는 그 권한을 받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다.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야,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오늘 본문 속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보니까 어른으로 삼았다라는 옛날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박사들의 장이 됐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술사들, 술객들, 그 다음에 점장이들 등등 네 종류의 모든 사람의 장 중에 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IQ 머리가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초등학교에서 자기가 머리가 제일 좋은 줄 알았대. 그랬더니 중학교 가니까 자기와 같은 친구들이 30명 있더래. 초등학교 때는 지가 머리가 제일 좋은 줄 알았더니 중학교 가니까 자기 같은 머리가 30명 있는, 고등학교 가니까 자기 같은 머리가 그냥 다 대다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대학을 공부하고 보니까 자기 같은 머리가 너무나도 많은 거야. 뭔 얘기 있습니까? 이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라를 통폐하고 여러 나라들을 통폐했는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지혜자들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엄청나게 높였던,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나오냐면 주석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를 대할 때 파격적 대우를 해주었다. 오늘도 하나님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파격적 대우해 주면 안 될까요? 여러분 이런 건 좋아하지 않나? 어느 백화점 가면 파격 세일하잖아. 그러면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잖아. 도대체 100만 원짜리인데 10만 원에 사올 수 있다는 얘기인가? 근데 사오잖아요. 사실 여러분들 의복 같은데 2월 상품 뭐 100만 원씩 팔았던 거 조금만 기한만 낮추면 10만 원대에서 사입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그럼 지혜예요. 그러니까 이게 파격적 대우, 있을 수 없는 대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은 하나님이 분명 이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그 사랑과 관심인데, 성경에 보면 창세기 41장 43절에 가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 나오죠. 그때 바로의 꿈 이야기, 누구도 풀 수 없었지만 요셉은 그냥 가서 단숨에 해결하잖아요. 그때 이 바로는 요셉을 향해서 파격적 대우를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은 왕자뿐이고 모든 나라의 통치 권한은 인장반지, 어인이에요. 인장반지를 뽑아서 요셉에게 주고 애굽을 전국을 통치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은 매우 여러분들 이례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또 하나 에스더서 8장 2절에 보면 모르드게 알죠? 모르드게 누구 조카 딸 잘 키웠더니 조카 딸 하나가 자기의 10아들보다 뭐했다? 나았다. 그러니까 여자 잘 키워야 돼요. 여자 잘 키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호주머니에도 남자들 키워봤자 별 볼 일 없습니다. 1,000원짜리 PK왕 키워봤자 그랬고 이일곱 키워봤자 그랬고 세종대왕 키워봤자 그래요. 여자 하나 잘 키우면 됩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됐으면 좋겠어요. 5만원권의 주인공이신 여자 신사임당을 잘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여자를 잘 키운 거죠. 그러니까 그 조카 에스더를 잘 키웠더니 그 대가가 에스더에게도 갔지만 누구에게 온 거예요? 모르드게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박사들의 자신들의 생명을 구해준 다니엘이 그들의 장이 되는 것을 아마 못 했을 거예요. 한 말도 못 했을 거예요.
다니엘 아니면 다 이미 이 세상 사람이에요? 저 세상 사람이에요? 다 저 세상 사람들인데 저 다니엘 때문에 내가 생명을 유지했다. 아마 기립박수였을 거예요. 다니엘 하면서 내가 그 다니엘 때문에 살았다. 기립박수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에 분에 보면 이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허물을 찾아냅니다. 그런데 찾을 게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종교에 관한 것 위에는 어떠한 허물도 찾아낼 수가 없었더라. 그래도 죽이려고 모략 써요 안 써요? 써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다니엘을 사자골수에 집어넣어야 안 넣어요? 집어넣어요. 그들이 또 모략을 세우긴 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셔요? 다니엘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를 사자골수에 붙잡아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또 경험하게 하죠. 49절 마지막이에요. 자, 왕이 또, 이 또는 긍정의 또입니다. 다니엘아, 네가 원하는 것이 있느냐? 그랬더니 요구대로 다니엘이 요구했어요. 누구를 요구했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했다. 이게 뭐냐면 지방의 일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도의 일을 맡았다. 도지사가 되게 했다. 이야, 친구 잘 뒀더니 갑자기 뭐가 돼요? 도지사 되는 거야. 이 다니엘은 총리가 되고 그 세 친구들은 도지사가 됐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방의 일을 한글판 성경에는 도의 일을 다스리게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는 거예요. 자기만 총리 됐을 때 이야 좋다 이게 아니라 왕이시여 저에게는 세 친구가 있나이다. 그런데 그들에게 도를 다스리시는 도지사로 임명해 주옵소서. 이게 청구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느부갓네살이 그래 다니엘이 추천하는 친구들이라고 하면 만사오케. 뭔 얘기예요? 그러면 솔직히 느부갓네살이 이 세 친구의 모습을 받겠어요? 다니엘의 모습을 받겠어요? 그래요. 이런 거예요. 나무는 절대로 큰 나무 덕을 못 본대요. 왜? 나무는 큰 나무 밑에 있으면 태양이 안 들어와서 빽빽 말라 죽는데요. 이런 말이 있죠. 속담에 나무는 큰 나무 덕을 못 본다. 그러나 사람은 큰 사람의 덕을 본다 안 본다? 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다니엘의 친구두었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출세길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거저된 건 아니에요.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위기에 몰렸을 때 이 세 친구들이요 목숨 걸고 함께 기도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거저 선물로 받은 게 아니라 목숨 걸고 다니엘과 함께 기도했던 친구들이다. 그 행운의 보상에도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하는 것은 다니엘이 가졌던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가졌던 우정은 나라 잃은 슬픔,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와서 고통 가운데 눈물의 세월을 보내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위로 차원의 선물이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 해석이에요. 다니엘은 왕의 곁에서 특히 중용되었던 총리로 또한 그의 세 친구들은 또 각 지방의 도지사로서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매우 고무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지혜를 주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동역자를 주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저 동역자들을 높이시옵소서 세우시옵소서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이 나라의 아무리 강대한 아무리 강력한 이 세력들 앞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모아시고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 축복들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왕이 다니엘을 높이는 귀한 말씀을 들었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경배하며 다니엘의 하나님을 높였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압니다. 그러고 그 다니엘에게 한 선물을 주었고 다니엘이 요청한 세 친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감동하여 한 선물을 주었고 다니엘은 늘 왕궁에 머물면서 총리적 사명을 다했다라고 하는 귀한 메시지를 오늘 새벽에 듣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오늘도 중보하여 기도하는 내 친구를 위하여 또는 동역자를 위하여 또는 이웃의 가정들을 위하여 또한 사랑하는 선교사들과 주의 종들과 내가 기도해야 될 대상들의 모든 기도하는 간구 소원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저들의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귀한 날 되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선함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류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 남은 때에 더욱더 지혜자가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사모하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